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자, 앞에 있는 구절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봐주세요. 먼저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비아델피아,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2절로 돌아와서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함께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제목을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제목 시작. 원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궁극적으로 시작된 때는 언제냐? 64년 네로의 시대입니다. 네로는요, 자신의 왕궁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인간 횃불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로는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 것입니까?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로의 박해는요, 로마 근교에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근교에 있었던 박해가요, 좀 더 퍼져나가서 저 소아시아로까지 퍼져나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이고요. 그는 90년에서 96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때에 이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것으로 기독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후에 참수됐죠. 순교당한 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교회 전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만나고 와서 돌아온 다음에 디모데도 역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순교를 하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디모데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갖다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황제의 신상이 있습니다. 황제의 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황제의 상 앞에 머리를 욱조리면서 경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보았습니다. 야, 너 왜 숭배 안 해? 얼른 빨리 절해. 사도 요한은 거부했습니다. 그 길로 사도 요한은 바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로마 군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독배를 주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그 잔을 주었습니다. 요한은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독배를 마셨는데도 죽지 않아요. 같이 마시게 했던 옆에 주변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사들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로 데려가서 사도 요한을 산채로 그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거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몸이 튀겨져가지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로마 군사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사도 요한을
저 반모섬으로, 에베소에 가깝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 감옥 안에 사도 요한은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독을 마셨으면 죽어야 돼요. 사람들 다 죽는데 왜 요한은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끓는 기름에, 펄펄 끓는 그 기름에 여러분, 사람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살았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살려주신 사도 요한도 순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들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막 순교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았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모섬에 있을 때에 여러분 순서지, 여기 파란 색깔 순서지 보시면 반모섬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물론 순서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이런 순서로 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반모섬에 보내서 비록 거기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 노인이, 그 아주 백발성성한 그 노인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이제 곧 고난당할 7 교회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살리시고 그 반모섬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값진 책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에 적혀 있듯이 반드시 우리가 집어서 먹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반모섬이란 커다란 감옥에 갇힌 요한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탄생했다? 그것은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반모섬에서 고난당하는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도 요한처럼 용기를 내고 순교당한 사도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이 책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 힘을 내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또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는 상급이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인내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힘든 한 해였습니까? 복음을 위해 치욕도 고난도 감수했던 요한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계속 찾아오고 계시며 2024년에도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영어로 뭡니까? Revelation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한은 영어로 John입니다. John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름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John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영어 설교는 Revelation,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John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다라는 의미인데 자칫 요한의
계시라고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여러분의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절은 이 계시의 경로를 확실하게 적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은 천사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이제 7교회에 전달을 하는 것이고 7교회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또한 요한계시록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달된 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11절에서 보듯이 요한은 자신이 받은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고 됩니다. 몇 교회에 보냈다고요? 7교회. 성경에서 숫자 7은 무엇입니까? 완전입니다. 완성이고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7개의 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었지요. 그렇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름이 없잖아요. 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미래에 존재하게 될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신앙 때문에 신앙을 위해 고난당하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성경을 집어서 읽으십시오. 읽는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를 위한 책인 겁니다. 자, 3절을 보니까요. 요한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뭐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예언자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예언자 아닙니다. 예언자, 나비라고 하는 구약의 이 단어는 대언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이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 대신 전해주는 그 예언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니까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뭐가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팁을 먼저 얼른 드리면 요한계시록에는 총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4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런데 4개의 환상 그 첫머리에 4개의 환상 그 첫머리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이제 새로운 계시를, 새로운 환상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라고 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딱 4번밖에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예언을 시작할 때 이 표현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참고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예언의 계시, 요한계시록 여기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3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요. 힘차게 좀 여러분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예,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읽고 지키는 것, 듣고 지키는 것, 여기에 있어요.
22장 7절 얼른 펼 수 있는 분은 펴세요. 22장 7절 보면 이 강조점이 명확히 적혀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얘야 내 말 좀 잘 들어야지 라고 하면 그냥 뒤로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할 때에 말 좀 잘 들어, 혹은 친구에게 내 말 좀 잘 들어 라고 하는 건 좀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키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제시해온 자신의 예언자적 가르침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읽어내기를 바라면서 3절을 통해서 인사와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건넨 것입니다.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3절을 시작하는 단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을 시작하는 그리스 성경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복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할까요? 7번. 모르면 무조건 7자 얘기하세요. 모르면 7자. 그러면 거의 맞아요. 성경에서는. 7번.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완성. 완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해서 곳곳에다가 숨겨놨어요. 이렇게 마카리오스 하면서 축복이 있으리라, 축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 계시하는 방법은 환상인데요. 또 하나의 팁을 제가 이미 드렸지요. 엔푸니마티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이것이 환상을 시작하는 사인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자,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뭘까요? 덮은 것을 치운다, 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덮은 것을, 그러니까 커버한 것을 갖다가 다시 여는 것이요. 리커버링, 커버한 것, 다린 걸, 이것을 갖다가 들추어낸다라고 하는 것, 들추어낸다. 감춘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뭐 감춘 것을 드러낸다, 이게 계시예요. 근데 계시라고 하면 왠지 좀 어려워. 껄끄러워.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확 그냥 공개시켜버린 이단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얘네들이 이단인 거. 뭐였죠? 신천지. 신천지에 이만희가요, 자기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나만 풀 수 있다. 나만 풀 수 있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못 풀고 세상에 그 어떤 목사도 뭐 신학자도 못 풀고 나만 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만희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단들의 단골 메뉴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어느덧 요한계시록이 이단의 전매 특허처럼 되어버려서 괜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괜히 목사들의 경우는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질까봐 그래가지고 좀 멀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책의 첫머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주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갖다가 누구 하나만 풀 수 있다, 이만희만 풀 수 있다, 다른 뭐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나만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자면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계시니 모두가 알아야 하는 말씀이죠. 또 모두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접근 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크게 붙여진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팻말이 그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붙여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초청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 말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저 책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저런 책이에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가지 문학 장르들이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있고 소설이라는 것이 있고 수필이라는 것이, 이런 문학 장르가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문학 장르로 볼 때에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묵시문학. 구약에도 묵시문학에 관한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고, 스가랴서에도 묵시문학적인 글들이 많이 있고, 이사야서 안에도 있고요. 다른 곳에도 이 묵시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시적인 글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숫자도 등장하고요. 뭐 금등잔대라든가 이런 여러 사물들도 등장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묵시문학 글들 안에,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안에 적혀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묵시문학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묵시문학이 언제 나왔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년 후, 요때에 유행했던 문학적 장르가 바로 묵시문학인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지배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나가는 때, 다니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할 때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저항하라 라고 촉구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책이다.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것들, 숫자들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가 대놓고 얘기하면 저항받고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것들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했구나라고 이해하고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짚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또 가능한 경우에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임의로 그렇게 스케줄을 짤 수 없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통독 뭐 하고 있습니까? 하루 한 장 뭐 읽고 있어요?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성경의 마지막 책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아가면서 성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목적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완성하신 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두 책을 한번 잘 읽어가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창세기를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 요한과 성도를 찾으시며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은 소개를 하셨을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제 1장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쭉 훑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어떤 모습이 내가 정말 선호하는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니.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의 보좌에는 7 영이 있으신 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7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근거로 성령은 7 영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렇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7가지로. 그러니까 7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하나님도 등장하고 예수님도 등장하고 성령님도 등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자, 5절 보면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된 증인,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나신 분, 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언어로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직분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예언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언자적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이것은 죽으신 다음에, 죽으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분,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직은 언제 예수님이 감당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또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죠. 7절.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구름을 타고 온다. 마치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동양의 그 신적인 사상, 관념 속에 있는 정말 신은, 도사는 뭐 구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메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무엇이 적절한 것이냐?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죠. 구름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쉐키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마다 구름이 빽빽하게 덮고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믿음의 백성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8절. 하나님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4절에도 있는 표현이죠. 자, 이제 11절.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명하신 분. 13절을 보니까 7 금초대 사이에 인자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신 분. 14절.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으신 분. 15절.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맑은 물소리 같은 분. 16절.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분이라고 되어 있죠. 17절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18절은요. 죽으셨으나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걸요 세세하게 쪼개면요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30개가 넘습니다. 30개가 넘는 이 묘사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표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현을 사로잡은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표현을 붙잡고 2024년을 살아가세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표현을 갖다 붙여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2024년을 살아보세요. 자, 4절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8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고요. 4장 8절, 11장 17절, 16장 5절에도 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7절과 18절에도 8절에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심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묘사가 있는데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영원성을 모세에게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기억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어.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I am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I am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재하다, 존재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 비동사가 바로 온 것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단어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4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름을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 다음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그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1절과 33절을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하나님은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인자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을 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I am 이라고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 빼곡히 적어 넣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7가지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는. 대표적인 것이 7가지인데 여러분 분명히 들어봤는데 몇 개나 들어봤는지 여러분 한번 손으로 꼽아보세요. 나는 I am 생명의 떡이다. 자, 손가락 꼽으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몇 개? 7개. 할렐루야. 7개. 그러면 7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붙잡고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세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게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생명의 떡 여기에 그냥 확 꽂혔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2024년을 여러분 살아가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 2023년이어서 세상이 빛이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까? 주님,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2024년을 살아갔어요.
이 7가지를 하나로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I am. 나는 뭐뭇이다. 뭐뭇 거기에다 떡도 집어넣고 빛도 집어넣고 문도 집어넣고 뭐 다 집어넣잖아요. 나는 뭐뭇이다. 이거 I am.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에고 에이미. 이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붙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리는 것이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I am 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예수께 적용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게 I am 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시는 칭호이거든요. I am 이것은 존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게 I am 이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 자, 이 시대에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성경이 이제 알파 오메가는 뭡니까? 오메가 옛날에 유명한 시계였죠. 그렇죠. 예. 자, 이게 신약시대 언어는 그리스어인데요. 한국어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고, 기역이 처음이고 맨 끝에 히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역하고 히읗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알파, 오메가라고 두 개를 붙여서 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알파, 오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야, 이분이 하나님이지, 근데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야, 같으신 분이야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그들에게도 알파벳이 있죠.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레프라고 하는 거예요. 알렙이라는 것이고 맨 끝에는 타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렙타우라고 했어요. 알파 오메가 똑같은 거거든요. 자, 알파와 오메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1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속히 해당하는 것은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히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속히는요, 내일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오늘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한참 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는 책이 아니라 종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명시하면서 믿음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망을 치워버리는, 고난을 치워버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으니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라, 인내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밤모섬에 요한을 찾아 요한계시록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씀대로 5절에 있지요.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분과 함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 기쁨 충만하기를 소망하시면 3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그때도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해 고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과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신 주님은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 사실의 근거는 어제도 이제도 장차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러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겁먹고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로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한 복판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곤경에 처했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모습을 떠올려 우리 주님의 위로와 권능을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핍박이 한창인 삶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죽음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5절과 18절에 나와 있어요. 죽음 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죽였다는 것이죠. 7절을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찌른 자들. 그러면 이 찌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3장 14절, 15절 그리고 7장 5절을 보면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이미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통곡하게 될 것임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오실 재림주이신 18절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신의 저주나 인과 음부의 시각으로 해석되겠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위한 영광의 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열쇠 한 예가 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음에 던져지고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도 그 한 예가 되었죠. 비록 고난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요한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계시를 직접 듣고 보고 느끼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고난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견딜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고난당하는 자들의 현재와 미래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현실이 바뀌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현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선, 이 관점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너희의 시선을 주님께 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임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비록 성도가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절망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힘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기는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2024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있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사랑을 담으셨고 인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알려주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은 말씀이심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역사 충만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시간, 머릿속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2023년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